지금 저희가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끝나서 이제 예수님 들어갈 차례입니다. 예수님 끝나면 이제 성령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들어가고, 아직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간 것 때문에 기도해 주려고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선 예수님의 선제 그리고 성육신 본성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이름과 직무와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차례대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시간적인 순서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은요, 먼저 계셨어요. 그걸 선제라 그럽니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 창조 이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먼저 그것을 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선제라 그러면은요, 젊은 사람들 다 선제 없고 띄어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선제 없고 띄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유명한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제란 의미는 그런 사람 이름이 아니라 먼저 선자, 존재할 제자에서 먼저 계신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 땅의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계셨고,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있었고, 이 성육신 사건 이후에 33년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음에 얼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는 먼저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런 순서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증명하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선제라는 말은 그 개념이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선제라는 말은 미리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역사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 못하듯이 이 선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해는 오늘날의 오해뿐만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오해는 함께 출발했어요. 5세기경에 보면은요, 그 이단 중에 아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면은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육신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5세기경입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나서 없어진 듯 했어요. 없어진 듯 했는데 19세기에 또 나타났어요. 현대 아리우스주의 이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미리 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 오해예요. 두 번째가 유니타리아니즘이에요. 유니타리아니즘.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 유명한 학교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신학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이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하버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학교,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 중에 이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유니타리아니즘을 주장해요. 유니타리아니즘은 뭐냐면 유니섹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옷을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고, 미장원은 여러분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이게 윤이에요. 윤이.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위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뭐 남자 여자 가릴 게 뭐가 있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눌 게 뭐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유니타리아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부정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잘못된 건 뭐냐면요,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우리 안에도 예수 믿으면서도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대해서.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전생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에 뭐였었다는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어허, 이런 거 전생이 있었나 보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전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선제와 윤회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윤회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다시 죽었다가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상의 개념이지만, 선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있었고,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선제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리우스주의, 유니타리아니즘, 그 다음에 윤회 사상 등 이런 개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도 내리시고, 직접 운행도 하시고, 직접 지휘도 하시고, 구약의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셨고, 온 인류 역사를 연출하셨던 연출가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리 계셨어요. 그게 선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제는 세 가지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창조전의 예수님. 이 선제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전의 예수님, 그리고 창조 때의 예수님, 그리고 창조 이후로부터 성육신하기 전까지의 예수님.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창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먼저 창조 전에 선지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 전에 먼저 계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순서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이 어떤 수면이에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카오스의 상태를 둘러싸고 있는 호버라 그러죠. 그걸 수면이라 그래요. 여러분,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라 놓으면은요, 이게 수면 장력이라 그래서 물이 넘칠 듯 안 넘칠 듯 막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 있죠. 그걸 수면이라 그래요. 그걸 호버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럼 카오스의 상태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무질서의 상태가.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감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니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무질서를 감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 창세기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혼돈을 감싸고 있는 성령님, 세 분이 다 계시잖아요. 먼저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한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제 우리 금요 성령대망의 시간이 이제 이것도 배우게 될 텐데 요한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뭐냐?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영화로운 기도를 위해서 할 때 17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십자가를 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가 미래 모든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첫 번째 서두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영화로움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영화로운 몸이었단 말입니다. 먼저 계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근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보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닮았어요. 여러분 다 성령님 닮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굴 닮은 사람 보고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서로 간에 삿대질하고 갈등하고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침 뱉으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창조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다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때에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창조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이제 창조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창조 이후에 성육신 하기까지 활동하셨던 근거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조카 롯이 소돔 왕 그돌라오메 왕에게 잡혀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400명의 용사와 함께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오면은 어쨌든 힘들어요. 어저께 제가 그 유도를 하는 걸 봤어요. 올림픽 경기. 근데 유도 경기가 몇 분 하는 줄 아십니까? 3분이에요. 딱 3분. 근데 3분 뛰는데 선수들이 거의 다 기진맥진해요. 정말 힘들어요. 싸운다라는 것은 온 힘을 다, 왜? 그건 여러분, 유도는 그래도 목숨 빼앗는 경기는 아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이 드는데,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은요, 이거는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승리는 했지만 기진맥진 돌아왔는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많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신방해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 아브라함 만났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55세도 안 돼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가 나이가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모든 바람 다 비바람 맞고 주무시고 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삭으셨던 것 같아요. 젊으셨는데도 늙어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네 나이가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말에도 마음이 찔려요. 목사가 너무 젊게 보여, 뺀질뺀질하게 보여. 어쨌든 예수님은 그때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창조 이후로부터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그 아브라함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 때도 있어요. 모세 때도 만나주세요. 모세 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이 해석을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겠지만 오늘날은 그 물은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반석은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오늘도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은요 물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정수기에 버튼 누르면 물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반석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말씀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서 이웃들을 적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때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때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늘 쌍을 이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요 먼저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나올 때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줌마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침례 요한과는 어떻게 보면은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 그 할머니 몸속에 6개월 먼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저씨뻘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6개월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야 증거하고 있어요. 성육신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저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화답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 집어서 던졌어요. 우리가 무슨 회개할 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리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래도 용서하려고 너희들을 품지 않았느냐? 역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역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품었던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비유를 악한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소출이 얼마나 있는지 종들을 보내니까요, 이 소장농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후들게 팹니다. 그러면 제가 주인이라면요, 집에 있는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 이런 나쁜 놈들 가서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 나쁜 놈들을.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제대로 대우해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니까 이 소장농들이, 포도원 이 나쁜 놈들이요,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드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었는데. 역사 속에서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안타깝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먼저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소장농이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이에요. 청직입니다. 맡겨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합시다.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충격받아요.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느냔 말이죠. 헌금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착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요.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계셨잖아요. 그분이 나중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되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려고 낮아졌을 때에 다시 먼저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선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왜? 먼저 된 자니까 낮아지려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는데 큰 교회로서 작은 교회 도와준다는 생각 버리세요. 먼저 된 자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양보할 때, 내가 무엇인가 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되셔서 다시 먼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